이번에 강의할 제15강은 제14강에서 말하는 삼옥지신, 나무를 옮기는 걸 가지고 소위 믿음을 세워준 데 대하여 사마원공의 논평과 사마원공의 논평에 반하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마원공의 논평이라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임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논어 공자에서 말한 것처럼 민무신불입이라, 백성들에게 신용이 없다면 이것은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믿음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부인한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자 소인이 지향하는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인 군자가 지향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의를 바탕으로 하여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집단들, 예를 들어 뒷골목의 집단들에게도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지향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장 폭력의 대표인 마피아와 같은 그런 집단들에게 신용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향하는 신용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이렇게 믿음에는 우리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냥 신용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평가한 사마원공의 신용에 대한 절대적 평가는 부정적 측면이 없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 두 가지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원공의 사평은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은 바로 공자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게 정설이라면, 자, 불신의 패단은 믿음에 대한 반대의 반설법인 것입니다. 이건 정반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반대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제를 절대적으로 밝힌 데 목적을 두고 반설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신의 패단을 문장에 쓰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존재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반대적 측면에서 밝히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이라면, 자, 사분의 신은 사실적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원공의 문장은 이와 같이 선이론 후실제, 이러한 문장 구조로 정반대비법을 대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공말 부신자는 이 신용이라 하는 거 임군지 대보여라, 임금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법이다. 왜 우리는 대보를 하느냐? 국보범인하고 나라라는 것은 백성에 의하여 보존되고 민보신하니 백성들은 신용에 의하여 보존되는 것이다. 이게. 그러므로 비신이면, 신용이 없으면, 신용이 아니면 백성들을 부릴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용이 없으면 백성이 따르지를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백성이 아니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느냐? 바로 믿음이란 데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믿음이란 큰 보배라 말한다. 시고로 고지군자나 이 때문에 옛적에 왕자라 하는 것은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반대 글자가 속일 기자, 사해를 속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을 누리는 자는 살인을 속이지 않는 것이고
서은의국자는 잘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그 백성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속이지 않는 것이 모두 다 믿을 신자예요. 말만 바꾸면. 그리고 잘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친척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바로 천자로부터 소위 집안을 잘 다스리는 대부에 이르기까지도 신용이 모두 근간이 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불선자는 반자야. 여기에 불선이라는 것은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천하를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을 불선 두 글자로 총괄한 것입니다. 잘못 다스린 자들은 여기에 반대가 된다는 바로 믿음의 반대가 되어가지고 불기가 반대가 되니까 뭘로 되느냐? 속인다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 이웃나라를 속이고 그 백성을 속이며 심한 자는 기기 형제하고 그 형제간까지도 속이고 기기 부자야 그 부자간까지도 속임으로 해서 속일 기자가 불신을 낳게 될 거 아니에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이렇게 보면 쉬워요.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불신함으로써 믿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상하가 이심하여 상하간이 위와 아래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게 됨으로써 이지어 패라, 패망에까지 이른다. 바로 여기에서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패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폐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패망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리는 이 말은 이익되는 바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불신으로서 얻어진 이익이란 이 소리예요. 사람을 속여가지고 불신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이란 자, 얻어지는 것이 불능약기 소상하고 그 상실한 바를 약이란 것은 동사가 되니까 치료할 수가 없게 되고 다시 말하면 리자를 얻을 뜻자로 딱 봐버리고 상자를 실자로 봐버리면 얻은 것이 잃은 것보다 더 크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소핵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불능복이 소망하니 그 잃어버렸던 것을 보완할 수는 없어요. 바로 우리는 불신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적고 여기에서 상실된 것은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불신이라는 것은 폐가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지를 사마원공은 전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부로 예제야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냐. 바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름이 아닌 내 임금의 믿음을 통해서 나라가 잘 다스려진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옛적에 제한공은 불배 조말지맹하고 조말 땅에서 제후들과 맹세했던 5가지 조약, 그걸 저버린 적이 없고, 자, 진문공은 두 번째, 불탐 벌원지리하고 바로 오늘 쳤던 이익을 탐욕하지 않고 신용을 지켰으며, 자, 저버리지 않는 신용, 욕심내지 않은 신용을 지켰고, 세 번째, 우리 앞서 보았던 위문호는 불기우인지기하고 사냥꾼이라고 하는 하찮은 사람과의 약속조차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신용을 세웠다. 네 번째, 진효공은
불패 삼옥지상하니 나무를 옮기면 50금 주겠다라는 이 상을 버리지 않고 옮기자마자 돈을 줬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차사군자는 위에서 말한 제한공으로부터 진효공에 이르기까지의 내 임금들은 도비수백이요, 그 사람의 정치하는 돈은 순수하거나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도 순수하지 못한 데다가 상군은 우칭 각박하며 상군은 상황을 위양을 말한 거예요. 나중에 상땅에 봉해줘서 상군이 된 거예요. 위양은 더더욱이 각박하다라고 일컬어진 인물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보면 사군과 상군은 개인적인 바탕에서 신용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을 지켰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신용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처 전공지 세하야, 이 말이 그 소리예요. 또한 전공, 서로가 전쟁과 공격하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천하가 추어 사려기로되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속임수와 무력으로 나아가는 이런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시대적으로 봐도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차불망신하야 오히려 또한 신용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서 이축 기민이요, 그 백성들을 잘 키워왔다. 하물며 사회가 치평할 때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야 신용을 절대적으로 안 지킬 수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는 개인적인 바탕과 시대적인 이러한 걸 볼지라도 신용이란 걸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도 이 전국시대의 사람들이 신용을 지켰다. 그렇다면 태평성대에 사는 제왕들이라면 신용이란 절대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화원공의 논지는 믿음이라 하는 거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상황의 삼옥지신, 나무를 옮겼을 때 상을 줘서 신용을 세운 것이 정말 정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통감 단문이라는 책에서 위양의 삼옥여금이라 위양이 나무를 옮기자 상금을 줬다라는 논제를 걸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홍문, 어떤 사람이 묻기를 위양이 입신어 삼옥하니 위양이가 나무를 옮기는 것으로서 신용을 딱 세웠는데 여규치와 또한 거기에 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 말은 취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믿음을 취해야 됩니까? 자문자답으로 왈 성탕은 극관극인하야 창신조민하고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탕림금이라는 것은 능히 너그럽고 어진 정치를 가지고서 모든 넉조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밝혀줬다. 믿음이란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어질 너그러운 정치와 어진 정치에 있었다. 이것으로서 믿음을 세웠다. 이게. 두 번째, 무왕은 어땠느냐? 돈신명하니 믿음을 두터이 지키고 의리를 밝혔으니 무왕이 세운 의리는 어디를 바탕으로 하느냐? 정의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신소의 행인의하라. 바로 이것이 신용의 가치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의를 행하려고 하는 바이지 신용은 신용을 지키기 위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로 불상이 민곤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을 주지 않아도 백성들은 곤하고, 곤이란 말은 서로 선을 하자고 노력하고, 불로이 민이여 부월이라. 위정자가 성내지 않아도 백성들은 부월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것이다. 이게 신용이다. 인의정치를 행해서 상 주지 않고 성내지 않아도 오히려 더 좋아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이 신용이다. 그런데 이게 표본인데 앙제이 입시는 지금 상황이가 신용을 세운 것은 목적이 뭐냐? 이게 장이행 가각지법이라 이건 장차 가혹하고 각박한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나는 이런 법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 엄포를 보여준 것이에요. 이것이 신용에 대한 가치관의 상실이고 상반된 행동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탕림금과 무왕의 일을 위왕의 일과 대비해서 우리는 봐보자. 그러면 고지위정자는 애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탕림금과 무왕이라는 옛 성왕들이 정치할 적에는 불구 법지 필행여라.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한다. 이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망법령은 사망의 법령이라 하는 것은 합의 인정 이후에 행지하여 인정에 부합된 이후에 이걸 행하기 때문에 행지를 해서 하령의 여유수지온하니 명령만 내리면 마치 물이 흘러가는 언덕처럼 자라락 흘러간다 이 소리예요. 왜 그렇게 명령만 내리면 흘러가는 물처럼 시행되느냐? 민심을 따르다 이 순자가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법령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것을 행한다라는 강압적인 것을 주지 않아도 절로 행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위왕의 일은 뭐냐? 반대다. 위왕은 령민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상수사 연자하야 하고 항상 서로가 규찰하고 연자법을 쓰고 있으며 민유 삼남에 백성들이 삼남을 두었을 적에 이 말은 아들이 셋일 적에 불분이 자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들이 셋 있는데 아들 셋을 분가를 안 시켜? 아들 셋을 분가시키면 세금이 3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배기부 하나니 그 세금을 곱절로 받아요. 억지로 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합인정부와 이게 인정에 부합한다라고 보느냐? 부합하지 못하다고 보냐? 바로 이것이 민심을 따르는 것하고 민심에 위배된 것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위왕의 법은 나가고 있다라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보가 육척자는 일보를 육척으로 하는데 육척에 지나는 사람들은 벌을 줘요. 이것은 뭔 법이냐? 보가 육척이라는 것은 바로 보묘지수예요. 이 밭두덕의 경계를 잡는데 이 걸음으로 옛날에는 걸음이 우리의 지금으로 말하면 미터예요. 몇 미터 몇 미터. 그 왕이 어떤 수를 썼는 거는 옛적에는 8척으로 일보를 삼았어요. 옛적에는 8척으로서 보를 삼은 즉 그러면 100보 하면 800보예요. 그럼 밭이 넓어져요.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이걸 세금을 더 거두려고 줄여버린 거예요. 4분의 1을. 그게 뭐냐면 금거 이척하여 오늘날에는 이 말은 바로 이 상황 당시에는 2척씩을 줄여본 거예요. 그러면 100보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800보가 아니라 600보예요. 2척씩을 줄여가지고 6척으로 1보를 삼으니 단위수를 전필유려라. 밭은 반드시 남은 것이 있으면 200보씩은 남을 거 아니에요. 척기 유려면 그 나머지 밭도덕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면 밭의 세금의 숫자는 증가되고 더 많아지고 세금은 더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컸던 밭을 줄여가지고 세금을 더 걷고자 4분의 1씩을 줄여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 기회의 도자는 피형하니 길가에다가 재만 버려도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마치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연탄재만 길거리에 버려도 처벌 대상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것이 순민심부와 이것이 민심에 순응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민심하고 맞지 않는 법이다. 바로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백성이 따르지 않은 것인데 이런 것을 강압적으로 따르게 하기 위하여 일조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삼옥지 상으로 우기민이라 나무를 넘긴데 50금을 준다라는 상금으로서 그 백성들을 우롱한 것이다. 자, 다시 결론을 우리는 위에 글을 보면 부선지이으면 우리가 앞서서 의로서 모든 법을 제정하면 민종하요. 백성들은 그 교화를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지 미문유지이리하라. 상황처럼 백성을 유도할 적에 이런 50금을 준다는 상금의 이익으로서 백성을 유도한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가 되느냐. 민결리기 불문이라. 백성들은 이익만 이제는 보게 되고 해야 할 일인가 해서는 안 될 일인가 의리라고 하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진속지 괴차차시라. 진나라 아름다운 풍속이 무너진 것은 바로 이 위양의 변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교민 이후라도 이 백성들에게 후한 법으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민유, 추어, 박이연을 백성들은 오히려 각박한 길로 나가는 것이 민심이에요. 그런데 앙내 교민 이박하야 교민 이박하니 상황은 이에 백성들에게 각박한 걸로 가르쳐 놓으니 그 각박한 것이 뭘로 이어지느냐. 고알간민. 남의 잘못을 발각해서 고발하는 간악한 백성들인데 그것을 잘한다고 고발 잘해준다고 중기상하니 그들에게 상을 주니 이렇게 주니 만류집회는 이것이 그러면은 이웃 사람들을 고발하고 이러한 폐단들은 애의염치지 유가 애의염치에 그 묶여있는 어떤 끈끈한 줄이 유자는 줄과 같으니까 애의염치라는 사유라고 그러죠. 네 가지 이 끈끈한 줄이 타년기민하야 말끔히 모두 사라짐으로써 지유법령이 오로지 진나라는 법령만이 있는 줄을 알고 다시는 시서에 학문이 있다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위항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는 그 자체로 보면 사마원공의 말처럼 믿음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지만 믿음의 내적 가치관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라는 그 믿음의 과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폭력 집단이 어떤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하여 먼저 미끼로 신용을 세우고자 미끼를 던져준 일하고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위양이 지금 50금을 줬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할 것임을 보여주는 미끼. 이것이 위양의 믿음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끼를 믿음이라는 정의로 말할 수 있을까?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